우리의 삶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라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아마 모세의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은 아마 모세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광야에 외롭고 힘든 삶을 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얘야 모세야 내 사랑하는 종아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모세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들 신발 어떤 신발을 상상하십니까? 샌들, 그 열대 날씨 속에서 모래 가운데 그렇게 먼지 낀 발, 그리고 그 샌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마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가 건축술에도 능하고 애굽의 신진 학문을 통달한 그러한 전도 총망한 그러한 왕자였죠. 애굽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살인자의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죠.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모세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찾아오시죠.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 아마 그것은 애굽의 찬란한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어떠한 버리고 싶지 않은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감춰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했던 모세의 배경, 능력,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이름이 뭐라고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거친 들녘을 걸으면서 그의 신발에 묻은 그 흙과 같은 그리고 그의 발에 난 상처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 실패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쉽습니다. 저도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어떤 그러한 극복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그 받은 상처들이 그 신발에 대표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모든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데 아직도 사내들이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들을 수 있는 귀에 그러한 열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그 심리학 교수 게리 콜린스,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자기애라고 하는데, 바로 모세를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게리 콜린스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시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그 영적인 발가벗겨진 그들의 마음의 그 실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만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외면하면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아직 그 자동차가 일반화되기 전에 미국에서 누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었죠? 네, 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잘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포드와 같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포드와 같이 자동차를 잘 고치고 조립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열등감, 환경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모든 짐들을 다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제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 아는 형이 와가지고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5가지의 산을 얘기하면서 6가지 산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는 가시돋친 그러한 탱자나무 같아요. 그래서 찌르면 아파요. 다가가면 아파요. 그런데 이 탱자나무에 감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찌르고 상처 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 그런 여선교의 인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들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하여튼 우리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 끌어라, 지고 따라가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주님 만드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모세가 이런 회복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귀한 기간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살인자로 40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식구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직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귀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누구냐 이것을 모세에게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설교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종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막연하게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런 행동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아직도 우리는 주변에 아직도 이 소식, 나를 만나시고 나를 종으로 택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동생이 저에게 티켓을 보내줘서 오빠 안식년이니까 잠깐 들어와.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박물관에 가니까 그 미국에 기부를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박물관에 어느 누구의 기부자의 이름을 박물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역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 역마차가 있었어요. 1770년대, 1800년도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사용했던 역마차. 그 역마차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부가 말을 이렇게 으랴으랴 해가지고 가죠. 말이 한 4마리, 6마리, 그렇지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마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등석도 아무데나 앉고 2등석도 3등석도 아무데나 앉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가다가 마차가 길이 없는 그러한 곳을 가다가 빠지거나 잘못되어지면 바퀴가 빠지거나 이러면 누가 다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1등석
승객은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등석 승객과 3등석 승객은 내립니다. 그런데 3등석 승객은 다 마부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앞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마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부가 여행 중에 만약에 3등석 티켓이 할머니가 타셨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네, 이번 여행은 참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부의 관점은 항상 이 3등석 티켓을 구매한 승객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 때 가장 수고하고 가장 먼저 마차에서 내려서 바퀴를 그 굳은 일을 다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듯이 주님의 그 마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여기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3등석 티켓을 구매했던 우리 교회에 먼지를 통과하고 먼지를 늘 묻히면서 교회 굳은 일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종이에요. 우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은요 뭐냐면 모세를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모세의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 번째 40년의 마지막 시간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모든 너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80년 동안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엘찬양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습 그리고 형식에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장벽들을 부숴버리고 나의 배경, 세상의 능력,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식품,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계속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프랑스 심리학자인데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암시. 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일같이 축복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마부 되시는 분이 누구를 가장 바라보느냐? 교회의 꾸준 일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보고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엘찬양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잘 운반하고 부족한 것들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주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